우리 삶에서 오늘 이제 본문의 제목이 제목 한번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이야기 한번 해보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시작. 잡아야 되는 것, 붙잡아야 되는 것. 우리 인생의 신앙 가운데는요, 믿음의 신앙 가운데는 잡아야 되는 것이 있고요, 붙잡아야 되는 게 있어요. 이 잡아야 되는 것과 붙잡아야 되는 게 똑같은 얘기 아닌가요? 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많이 틀립니다. 우리가 잡아야 되는, 꼭 잡아야 되는 게 있고요, 반드시 붙잡아야 되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믿음의 순서예요. 여러분들 믿음을 갖게 되면은 믿음의 결말도 알고 싶고, 또 믿음이 어떻게 시작되는지도 알고 싶고, 내 삶 가운데서 어떻게 믿음이 진행이 되어지는지를 궁금해하잖아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 궁금해하는 그 믿음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믿음의 이 순서를 우리는 다시 이야기하면 믿음의 원리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삶 가운데서 잡아야 될 것, 붙잡아야 될 것을 통하여서 오늘 이 본문의 이 여인이 잡고 붙잡는 것의 은혜를 통해서 구원을 받게 됩니다.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도 잡아야 되고 붙잡아야 되는 은혜를 통해서 구원받는 여러분들 되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가서 2장 15절에는요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를 위하여 여우들 곧 포도나무를 망치게 하는 작은 여우들을 붙잡으라. 우리의 포도나무에 연한 포도들이 있음이니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 삶 가운데서는요 작은 여우들이 있어요. 이건 반드시 잡아야 되는 거예요. 이건 퇴치해야 되고 없애야 되는 겁니다. 팔레스타인에는요, 이스라엘 땅의 지역에는요 작은 여우가 많아서요 서식하는데 봄이 되어서 식물이 싹을 떼고 과목이 꽃을 피울 때쯤에는요 이 작은 여우들이 왕성하게 활동을 한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요, 포도원에 들어가가지고 포도나무의 뿌리들을 갉아먹는다고 그래요. 그리고 그 열매를 맺지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은요, 그 포도 열매가 그들에겐 굉장히 중요한 열매거든요. 그것으로 인해서 많은 것들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포도나무를 송두리째 망가뜨리는 게 어떤 거예요? 이 작은 여우인 거예요. 그래서 그 아가서의 주인공인 술람미 여인은 당시에 이 포도나무를 지키는 포도원직이었어요. 그래서 이 포도원직이 술람미 여인이 그 작은 여우들을 퇴치를 하는 거예요. 그래야 여름에 또 가을에 여름에 결실을 맺는 포도를 지킬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자기들의 사랑을 방해하는 게 누구예요? 바로 이 작은 여우였던 거예요. 그래서 이 저자와 사랑을 나누려고 할 때마다 늘 괴롭혔던 게 이 여우인 거예요. 그래서 이 작은 여우를 퇴치함으로 인해서 그들의 사랑이 열매 맺게 되었다라는 그런 의미를 담은 것이 아가서 2장 15절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인생의 이 작은 여우가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 볼까요? 마가복음 5장 25절에 보니까 12회를 혈루증으로 알아온 한 여자가 있습니다. 12년 동안 혈루증으로 알았는데 이거는 뭐냐면 자궁암이에요. 지금을 이야기하면. 그래서요, 출혈병이 있고요. 또 이것으로 인해서 고통받은 게 12회가 되었던 겁니다. 너무도 많은 시간을 고통을 받았어요. 고통을 받은 것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26절에 보니까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을 때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더라. 가면 갈수록 더 나빠지기 시작했고요. 세상에 있는 사람들을 만나면 만날수록 치료함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서 찾아갔는데 어때요? 치료함은커녕 더욱더 그 사람으로 인해 고통만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히 이 여인의 마음속에는 어떤 마음들이 생겼겠습니까? 첫째는 두려움이 생겼겠죠. 자기 죽을 날이 얼마 안 남은 것 같은 그 두려움이 생겼을 겁니다. 그리고 사람에 대한 불신이 생겼을 겁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로 인해서 공황장애가 생겼을 거예요. 그리고 도리어 다가오는 걱정과 염려, 또 매번 찾아갈 때마다 느껴지는 좌절감, 그것으로 오는 불평, 또 사람에 대한 편견, 이 모든 것들이 삶 가운데 고스란히 남겨져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인생의 쓴뿌리인 거예요. 그 인생의 쓴뿌리가 성경의 아가서에서는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바로 작은 여우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인생의 믿음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고 하는데, 주님 앞에 나아가려고 하는데 우리를 늘 걸고 넘어가는 작은 여우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에는 그것이 옛사람 성품일 수도 있고요, 교만일 수도 있고요, 나태일 수도 있고요, 게으름일 수도 있고요, 불평이고 불만일 수도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에게는요,
두려움일 수도 있고요. 불신일 수도 있고요. 공황장애일 수도 있고요. 걱정과 염려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근데 내 상황에서, 내 삶 가운데서 이런 작은 여우들을 방치해두면 결과적으로 나는 누구와 끊어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관계에서 끊어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주님을 믿을 수 있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무엇 때문이요? 내 마음속에 있는 작은 여우들 때문에. 그래서 성경에서는요, 그 여우부터 퇴치하라는 거예요. 삶 가운데 있는 곳곳에 살피고 있는 그런 부분부터 도려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잡아야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내 삶 가운데 있는 작은 여우를 잡아라. 불만과 우리 가지고 있는 내 안에 있는 옛사람에 있는 성품들을 잡아내라는 거예요. 도려내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이 시작이 되려면 내 안에 있는 그런 작은 여우들을 먼저 잡아내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이 여인이 12회를 거쳐서 얻었던 그 문제들을 잡아내기 시작을 합니다. 붙잡아내기 시작을 해요. 도려내기 시작을 합니다. 그 효율함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해졌던 그런 것들을 기억하면서 더 이상 이렇게 살아서는 안 돼라고 결정을 지었던 것 같아요. 그러고 난 다음에 다시는 또 다른 의사를 만나러 가지도 않고 또 그 절망 가운데 빠져 있지도 않고 또 여러 가지 그런 일들에 매여 있거나 붙잡혀 있지 않도록 결단을 내렸던 것 같아요. 그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할 수 있냐면요. 27절에 보니까 그랬던 것 같습니다. 보니까 예수의 소문을 들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에서 믿음의 순서의 원리는 뭡니까? 첫 번째는 작은 여우를 붙잡으세요. 여러분들이 예수님과 더 견고하게 믿음을 갖고 나가기 원해서 또는 믿음이 전혀 없는 사람이 제일 먼저 해야 될 거는 내 마음에 있는 작은 여우를 먼저 잡고 먼저 퇴치하고 그걸 몰아내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잠잠히 기다리시면 그 다음에 내 삶 가운데 들려오는 소리가 있어요. 그것이 성경에서는 소문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소문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작은 소리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큰 이야기가 아닌 것입니다. 사람의 입을 거쳐서 내게 들려오는 불확실한 소리, 그것이 작은 소리, 소문이라는 거예요. 오늘 이 소문을 이 여인은 붙잡았어요. 두 번째는 우리는 뭘 붙잡아야 됩니까? 소문을 붙잡아야 돼요. 첫 번째는 여우를 잡아야 되고 그 다음에 인생 가운데 소문을 붙잡아야 돼요. 왜 소문을 붙잡아야 되는지 아십니까? 이 작은 소문이 이 여인에게는 큰 소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인생 가운데서 들려오는 하나님의 음성은요, 세밀하게 작게 들릴 수 있어요. 그러나 들려오는 나에게는 그 소리가 큰 소리가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큰 소리가 될 줄 믿습니까? 그 소리가 매번 들려오면서 나의 촉을, 나의 상황을, 나의 상태를 늘 긴장케 해요. 그 소리를 던져버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소리를 왠지 붙잡고 싶은 거예요. 그 소리를 따라서 삶을 진행시켜보고 싶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소리는 나에게 있어서는 큰 소리가 되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에게는 그 소리가 무의미하고 아무렇지 값어치 없는 소문일 수도 있지만 내게 들려오는 소문은 큰 소문일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왜 하나님은 내게 그 소리를 들려줍니까? 나만 들을 수 있기 때문에 들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소문이, 그 소식이 내게 전해졌다면 그건 반드시 나에 대한 이야기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소리를 어떤 사람은 그냥 내버려 두는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요, 그 소리를 붙잡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 이 소리를 붙잡아야겠다. 오늘 이 여인은 그 소리를 붙잡은 거예요. 어떻게 붙잡았습니까? 예수의 소문을 듣는 것으로 시작되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믿음은 어떻게 시작된다고 이야기합니까? 다 같이 따라합시다. 들으면서 시작된다. 믿음은 들으면서 시작되는 겁니다. 예수의 소문을 들어야 그 다음에 믿음으로 진행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그 소문은 나에게 들려오는 소문이다. 그러면 이 소문이 진짜 나에게 들려오는 소문이냐? 아니면 또는 주님이 정말 나에게 부르시는 진짜 음성이냐? 우리가 어떻게 구별할 수가 있을까요? 그 소리가 반복되어져서 들려온다면 필시 나에게 대한 소리라는 거예요. 그 이야기가 한 번만 들려오는 것이 아니라 반복적으로 그렇게 들려와요. 삶에서도 들려와요. 환경에서도 들려와요. 어떤 사람을 통하여서 들려와요. 그건 나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럴 때 붙잡으셔야 돼요. 룻기에는 이 소문을 붙잡는 사람이 있었어요. 누구였냐면 나오미라는 사람이었습니다. 나오미가요,
그 이스라엘 땅이 가뭄에 되었을 때요, 이방 나라로 그 모든 가족들이 다 이주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이방 나라 가가지고 험한 꼴을 당했어요. 남편도 죽고요, 두 아들이 다 죽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방 여인들과 결혼해가지고 그 가정을 꾸렸던 그 며느리 두 명을 데리고 이제 다시금 이제 그 고구의 땅으로 돌아오려고 하는 그 순간에 고구에서 들려오는 소문이 있습니다. 베들레헴에서 들려오는 소문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들을 돌보셨다라는 작은 소문이 나오미에게 들려왔습니다. 오늘 이 나오미는 그 작은 소문을 붙들게 된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고 난 다음에 인생이 바뀌게 되는 겁니다. 엘리야는 어떨까요? 창문을 열고 하나님 앞에 비구름을 기대하고 있는데 그 비구름의 기대에 미쳐서 우리들이 생각하는 그 비구름이라면 어때요? 저기서부터 끝에서부터 막 구름이 많이 몰려야지 그것이 비구름이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게하시가 바라봤을 때 저 끝에 구름 한 조각, 손바닥만한 구름 한 조각이 나와 있는 겁니다. 그랬더니 엘리야가 그럼 됐다라고 그 구름 붙잡고서 하나님의 은혜를 또 하나님의 기적들을 선포하지 않습니까? 바로 그것이 붙잡는 삶인 거예요. 작은 소리를 붙잡고 작은 기적을 붙잡고 작은 그 태동을 붙잡는 하나님의 움직임을 붙잡는 믿음, 그것이 바로 믿음의 삶으로 들어가는 첫 번째 관문이라는 겁니다. 믿음의 문을 열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우리의 삶이 변하게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 여인은 소문을 듣고 그 소문을 붙잡고 이제 주님에게 달려옵니다. 예수님이 구원하셨다는 소문, 예수님께서 메시아일 수 있다는 소문, 이 작은 소문이 나에게는 큰 역사인 거예요. 내게 너무 크게 들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마음속에서 점점 그 세상을 의지했던 마음들은 몰아내고 이제 누구를 의지합니까? 예수님을 의지하는 마음이 더 커져가는 상태가 되어버렸던 겁니다. 그 소문을 듣고 나오게 되는 그 혈병 여인은 그 믿음 가운데 나오다가 장애물을 만나게 됩니다. 어떤 장애물을 만나요? 엄청난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둘러싸고 또 자기의 가던 길을 방해하는 그런 어려움들을 이제 갖게 됩니다. 거기에서 27절에 보니까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왔다고 그래요. 무리 가운데 끼어서 뒤로 와서 그 무리를 해칠 수가 없는 거예요. 비켜주세요. 아무리 외쳐도 무리들이 비켜줄 기세가 없으니 어떻게 됩니까? 그 무리의 뒤로 오게 됩니다. 뒤로 오게 된 이유가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무리가 너무 많았기 때문에 뒤로 왔다는 거고요. 또 한 가지는 뭐냐면요, 정결법에 따르면 이 여인은 부정한 여인이에요. 그래서 잘못하면 군중들을 통해서, 무리들을 통해서 잘못하면은 죽음에까지도 이를 수 있어요. 정결치 못하게 부정한 여인이기 때문에. 이 당시는요, 부정한 여인들은 격리가 되어 있어야 돼요. 부정한 사람들은 격리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지금 부정을 숨기고 그 무리 가운데 온 거예요. 대단한 것이죠. 믿음이 그 여인을 거기까지 가게 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그 은혜를 가지고서 나온 그 여인은 자기에게 들려오는 음성을 외면할 수 없었고 놓칠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을 살아가는 현대인, 우리 믿음을 가지고 사는 우리들에게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들 삶 가운데서 직접적인 음성이 들려오지 않지만 환경과 여러 상황 가운데서 뭔가 미묘하게 들려오는 소리가 있다면 그걸 붙잡으세요. 그건 주님께서 이야기하시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여인처럼 붙잡아서 구원받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것이 믿음의 순서의 두 번째인 겁니다. 첫 번째는 여우를 잡아야 되고 두 번째는요, 음성의 소문을 붙잡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랬을 때 이 작은 소리의 기적이 우리 삶 가운데 있을 줄 믿습니다. 세 번째는 옷깃을 붙잡았다라고 표현해 주고 있어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갈 때 27절에 보니까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손을 붙잡는 거예요. 옷을 붙잡는 거예요. 자, 옷을 붙잡는다라는 것은요, 믿음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믿음으로 반응한 상태를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요, 세상 소망에서 천국 소망으로 움직이는 상태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더 이상 세상에 소망을 두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이제는 주님에게 소망 두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요, 세상은 뭘 갖다 줬죠? 절망을 갖다 줬어요.
위에 보면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다 허비하였고 많은 괴로움이 있었고 또 효염이 없고 더 중하여지는 절망을 갖다 둔 게 세상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인생 가운데는요, 세상 믿고 망한 사람이 너무 많아요. 세상을 믿는다라는 것은 곧 누구를 믿는 겁니까? 자기를 믿는 거예요. 자기의 능력을 과시하거나 자기의 능력을 더 생각하는 것, 그런 모든 것들이 허무하다는 거예요. 세상은요, 소망을 주지 않습니다. 세상의 끝은요, 반드시 절망으로 끝나는 거예요. 세상 붙들면요, 그것은 절망 가운데로 가는 겁니다. 그러나 세상 내려놓고 무엇을 붙잡아야 돼요? 주님의 옷자락을 붙잡으면 소망으로 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눈에 보였을 때는 주님의 옷자락이 아무런 소망같이 보이지 않지만 믿음으로 붙잡는 그 순간 소망으로 바뀌게 될 줄 믿으시길 바란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붙잡는다라는 것은 믿음이 동반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장에는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믿음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가 보려고 하는 것에 대한 실상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보고 싶은 것에 대한 것을 본다라고 해서 그것이 믿음이냐?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원하는 것이 눈앞에 나타나는 게 믿음이냐?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믿었을 때 그것이 눈앞에 드러낸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잘 보이지 않는 것이 믿음으로 붙잡게 되면 이제 그것이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열리게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이 여인이 붙잡아서 믿음으로 고침받은 것처럼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옷자락을 붙잡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렇게 되면요, 인생이 바뀌게 돼요. 인생이 생명을 얻게 되고요, 인생의 상황이 바뀌게 되고요, 형편이 변하게 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근원이 뽑히게 돼요. 근원이 사라지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의 모든 인생 가운데서는요, 땜질식 처방이 많아요. 그 순간이 잠깐 해결되는 것 같이 보일 때가 많다라는 거예요. 근원은 여전히 남아있는 거예요. 고통의 근원이 남아있고요, 근심의 근원이 남아있고요, 절망의 근원이 남아있는 겁니다. 그러나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옷깃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만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으면요, 근원이 물러갈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근원이 빠지고 근원이 해결되는 역사 있길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보니까 29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8절에 먼저 이렇게 이야기해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한지라. 믿음인 거예요. 할렐루야. 이런 믿음이 저와 여러분이 있어야 돼요. 생각으로 진행이 됐습니다. 처음에는 뭘로 진행이 됐어요? 들음으로. 소문 들음으로. 그리고 뭐가 바뀐 거예요, 지금? 생각이 바뀐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원리예요. 믿음의 원리. 그러고 난 다음에 삶이 변하게 됩니다. 그리고 29절에 드디어 이에 그의 혈루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은 줄을 누가 깨달아요? 몸이 깨달았다. 그래요. 몸이. 할렐루야. 자신이 깨달게 되는 거예요. 몸부터 깨달았다라는 거예요. 머리가 깨달은 것이 아니라 몸이 깨닫게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얼마나 놀라운 믿음입니까? 그 믿음의 발동이 시작이 되어서 자기의 삶이 변하게 된 겁니다. 산 소망이 되어지는 거예요. 단지 병이 주변이 좋아지는 것이 아니라 본질에서 완전히 해방되어서 구원받는 영혼으로 삶으로 바뀌게 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여기서요, 큰 믿음이 있어요. 이것으로 끝날 수 있었어요. 이 여인이 이것으로 끝날 수 있었단 말이에요. 이것으로 끝났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돌아가서 상황 속에서 또 자기가 그 회복된 것을 기쁘게 느끼다가 또 어느 날 또 불현듯이 다른 병이 있었을 때, 그 병이 있었을 때 어떤 생각을 갖게 됐을까요? 그것이 믿음으로 되었을까? 주님 때문에 되었을까? 아니면 내가 믿어서 되었을까? 아마 그 혼란에 빠졌을지도 몰라요. 아, 이거는 내가 믿어서 된 거구나. 주님이 치료해 주신 것이 아니구나. 결국 주님이 그렇게 큰 분이 아니야. 내가 믿음이 좋은 거야. 그래, 내가 믿으면 모든 것이 해결될 수 있어. 어쩌면 긍정적인 사고만 넓혀지는 그런 생각이 될 수 있어요. 그 이유는 왜 이런 말씀을 드립니까? 제일 중요한 건요, 우리가 이제 기적 앞에, 또 우리가 치료함 앞에, 또 회복함 앞에 놓였을 때 이것이 그저 회복만 당하고 그저 기적만 당하고 그저 은혜만 받았다면요, 그걸로 끝나게 되면 내 신앙의 믿음이 열매 맺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커질 수 없다는 거예요. 성장할 수 없다는 거예요. 왜 많은 성도들이 이 땅 가운데서 믿음은 성장하지 않고 기적만 맛보고 돌아가는 현상이 일어납니까? 바로 여기까지 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한 발자국 더 나가야 돼요. 그건 뭐예요? 인격적인 예수를 만나야 된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기 뒤에 보니까 예수님을 만나요. 예수께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33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32절부터 봅니다. 예수께서 이 일 행한 여자를 보려고 둘러보시니, 이 일 행한 여자를 어떻게 둘러봐요? 그 수많은 사람들이 만지는, 옷깃 만지는 사람이 한두 명입니까? 그런데 이미 주님께서 뭐라고 그래요? 이 여자라고 칭하는 것을 우리는 주목하여야 돼요. 다시 말하면 누가 기다리신 거예요? 주님이 이 여인을 기다리고 계신 겁니다. 이 여인이 주님을 만난 것이 아니에요. 주님이 이미 이 여인을 지목하고 이 여인에게 생명 넣고 소문 넣고 믿음 넣어서 이 여인이 붙잡게 하는 것까지 주님께서 하셨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들이 이 교회에 온 것은 그저 여러분들이 온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준비하게 하신 분이 바로 주님이시라는 거, 소문 듣게 하신 것이 주님이시라는 거, 다시 이 얘기를 돌아와서 이 말씀 듣고 구원받고 돌아가게 하고 싶어 하는 것이 바로 주님이시라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게 주님의 마음이신 거예요. 그래서 이 여인이 여인은 주님을 만났다라고 주님을 만지면 될 거라고 생각했지만 한 가지 빠진 것이 있어서 주님은 그 여인에게 돌아보기 시작합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자가 자기에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하여 떨며 와서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해요? 둘러보기만 했어요. 누구냐고 묻지도 않았어요. 둘러보니까 누구만 아는 거예요. 근원이 빠진 사람만 아는 거예요. 문제가 해결된 사람만이 아는 거예요. 인격적 교제가 있는 사람만이 아는 거예요. 그냥 기적만 맛본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그런데 인격적인 교제를 못한 사람들은요, 그냥 그 무리에 속하는 거예요. 그러나 인격적인 교제를 만나는 건 주님의 눈을 마주치길 원하는 거예요. 오늘 주님이 왜 찾아봅니까? 왜 둘러봅니까? 창세기 보면요,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난 다음에 뭐라고 해요? 하나님이 일부러 불러요.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아담을 몰라서, 아담이 어디 있을지 몰라서 부르신 겁니까? 아닌 거예요. 아담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 나오길 원하는 거예요. 그 믿음 보시려고 하는 거잖아요. 오늘 이 여인에게도 두리번거린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여인이 믿음으로 나오라는 거예요. 인격적으로 만나야 네 인생이 해결되는 거야. 근원이 빠진 것으로 그냥 끝나면 안 돼. 인격적인 예수 만나서 너의 삶의 모든 지경이 예수로 승리하기를 원해. 부활신앙으로 바뀌길 원해. 이 얘기하시는 거예요. 오늘 그래서 이 여인에게 예수님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이야기 30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간 줄을 스스로 아시고 무리 가운데 돌이켜 말씀하시고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31절에 제자들이 여쭤오되 저와 같은 얘기를 했어요. 우리가 에워싸여 미는 것을 누가 내 손을 대었느냐 물으시니까 예수께서 이 일 행한 여자를 보려고 둘러보신 거예요. 그렇게 해서 그랬더니 이 여인이 두려워서 나와서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쭙니다. 믿음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다 같이 34절, 5장 34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모여 건강하리라. 아멘. 옷깃만 붙잡는 믿음은 잠시 지나면 무뎌지고 희미해지지만 주님과 대변하여 주님 주시는 은혜임을 알게 되면요, 또 다른 어려움과 고난에 온다 해도 믿음이 사라지거나 잃어버리지 않게 되는 겁니다. 인격적 주님을 만나게 되면요, 삶이 바뀌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인생에 누굴 만나느냐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오늘 그 여인은 앞에 의사들도 만나봤어요. 그러나 치료받기는 원했지만 그들의 속셈은 뭡니까? 이 여인의 가지고 있는 재산이 탐났던 거예요. 치료함의 목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땜실직 치료가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 여인은 매번 산 가운데서 실패하고 돌아오는 삶으로 그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오늘 만약에 예수님께서 뒤돌아서서 이 여인에게 이 이야기를 하지 않고 믿음으로 이 여인과 대면하지 아니었다면 이 여인은 돌아가서 분명히 다른 어려움이 있었을 때 그것이 자기 믿음으로 된 줄 알게 될 거예요. 그러나 인격적인 예수님을 만남으로 인해서 누가 하신 거라고 삶 가운데서 이제 흔적을 갖게 됩니까? 예수님이 하신 거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시는 거예요. 오늘 인생에 우리가 예수님이 하신 거다라고 알아야 예수님께 충성하는 거예요. 예수님께 순종하는 거예요. 예수님께 모든 걸 맡길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기적과 이적만 받고 돌아가는 그 순서만 했다면은 그 순간에 오면 또 예수님 앞에 나와서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은요, 그것이 믿음이 아니었다라는 것을 그것 때문에 주님께서 힘들어 하실 거예요. 그러나 오늘 우리 이제 이 믿음의 순서 있잖아요. 처음에 여우를 잡고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소문을 듣고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옷깃을 잡고 그 다음에 마지막 어떻게 돼요? 예수님을 만나야 된다는 겁니다. 인격적으로 교제해야 돼요. 그리고 돌아가야 인생의 모든 문제들에서 늘 주님과 동행하는 놀라운 역사의 삶이 펼쳐지게 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믿음이에요. 이것이 믿음의 원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네 가지의 원칙을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두시고 내가 지금 어디에 있는지를 한번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나는 지금 내 믿음의 내 안에 있는 작은 여우들을 잡았는가 생각해 보시고, 또 소문에 하나님이 나에게 음성을 들려주는데 거기에 내가 집중하고 있는가? 소문에도 있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믿음으로 붙잡고 있는가? 그리고 난 다음에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나고 있는가? 이 네 가지가 우리 삶 가운데서 믿음으로 가는 원칙이며 원리인 줄 깨달을 때 우리가 좀 더 주님의 은혜 가운데 더 사랑하며 또 감사하며 그 은혜를 통해서 멋진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오늘 여러분과 제가 해야 될 일들이 무엇입니까? 오늘 이 혈류병 여인이 근원이 깨어지고 했던 그 믿음의 은혜가 무엇입니까? 바로 인격적 예수님을 만나게 돼서 확인하는 거였어요. 예수님을 만나서 내가 생각했던 그 예수님께서 하셨구나. 그리고 난 다음에 이 여인이 완전히 깨달은 것은 무엇입니까? 시작서부터 끝까지 주님이 동행하셨구나. 주님이 부르신 거였구나. 주님이 날 사랑하신 거였구나. 오늘 우리의 그 교회에서의 믿음 생활에서의 가장 그 하이라이트는 뭡니까? 주님이 내 인생에 개입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주님이 내 인생에 함께 하시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처음서부터 끝까지 하나님이 동행하십니다. 그래서 그 동행함으로 인해서 나를 위로하시고 또 그 위로로 그치지 아니하시고 저에게 확인시켜 주는 겁니다. 뭐라고 확인시켜 줍니까?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평강에 가라. 다 같이 따라합시다. 따라 내 믿음이 구원하였으니 평안에 가라. 그리고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라고 끝을 맺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의 인격적으로 만나고 돌아감으로 인하여서 평안에 가는 역사, 구원받은 은혜의 역사 지금부터 시작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